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로 지키면서 주님의 숨결이 불어오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속박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기념일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다 소중하게 여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유월절, 그날은 소중한 날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향하기까지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 계명,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자유인이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자유자가 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말씀과 계명을 주시는데 그 날이 50일째, 그래서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복음교회, 흔히 오순절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순절의 처음 시작은 성령이 아니라 사실은 시내산에서 50일째 말씀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 사건과 이제는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날들을 포함해서 50일 되던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날이 오순절 그날이지만 성령께서 그날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사건과 맥을 같이 하게 된 것이죠. 이 날은 상당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구약에는 성령이 특별한 상황, 특별한 환경,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하였는데 바로 신약의 오순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은총입니까? 그래서 흔히 신약시대의 교회의 시작점은 바로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시간을 시작점으로 삼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때로 이 오순절에만 너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있기 전에 작은 오순절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눈 소박한 오순절, 그 오순절이 바로 오늘 함께 본문으로 다룬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놀란 제자들, 예수님을 반겨맞지도 못하는 형편 속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겁과 두려움에 질린 제자들 한복판에 우뚝 서서 숨을 내쉬며 얘들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성령을 받아 누리는 인생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에 앞서 읽었던 오순절 2장과 같은 불이 임하기도 또 바람이 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제자들은 참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오순절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사실 이 사도행전은 출애굽의 오순절이 이제는 성령의 오순절로 바뀐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오순절 흐름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살펴볼 내용입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에스겔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오순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사람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인생 가운데 불어넣어질 때 참다운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기를 불어넣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숨을 내셨다, 그 말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셨던 하나님, 그 하셨던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천지 창조 때 만들어진 그 사람만 아담이 아니라 우리도 다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흙이라고 하는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아다마라고 하는 흙으로 사람이 빚어졌기에 사람은 아담이 된 것이죠. 어릴 적 학교에서 찰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보고는 했습니다. 안에 철사로 뼈대를 세우고 마음을 다해서 찰흙을 붙였는데 제가 만들고 나면 항상 원숭이 같은 것을 만들어 내고는 했습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솜씨가 좋은 친구들 것은 이렇게 학교 뒤편에, 교실 뒤편에 전시가 됐죠. 그런데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햇빛 비치고 또 시간이 가니까 다 갈라집니다. 다 부스러집니다. 그리고 메말라집니다. 결국에는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것은 얼마 못 가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너집니다. 흙으로 만든 인생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허물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일그러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까? 어젯밤에 우리 아이가, 막내 아이가 제 볼을 쓰다듬으면서 아빠는 내 볼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볼도 우리의 살도 맨 처음에는 참 아름답고 그리고 참 반짝반짝 윤이 났을 텐데 흙으로 빚어진 까닭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부서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기가 매 일순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흙으로 빚어질 뿐 아니라 유리로 빚어진 것은 아닌가. 유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것이 인생이고, 깨어져서 자기도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찌르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믿으니까 참 달라요. 흙으로 빚어져서 시간과 환경 속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갈라지고 메말라지기는 하는데 안에 무언가 다름이 있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되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무언가 더 나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만 빚어졌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흙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결국 정말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흙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때문에 움직이고 살아나는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호흡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호흡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숨결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새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를 때는 고난도 불사하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흙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숨을 의지하여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받은 것이요, 그리고 성령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흙의 인생은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자빠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사람 안에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는데 일어납니다. 그 생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북한산의 작은 둘레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 나서 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목사님 북한산에 가면 좋은 데 많아요. 그런데 길을 알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가 찾고 말지 하고 제가 길을 떠났는데, 목사가 절을 가서는 안 되나 절로 갔더니 절에서 제가 그 길을 발견을 했습니다. 백년사라고 하는 이정표를 보니까 그 오솔길 따라가니까 거기가 작은 둘레길이더라고요. 4.19 공원 전체가 한 전망에 들어왔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 솔밭공원으로 향하는 인적 드문 길에 들어서니까 번뜩 생각나는 것이 마스크 벗자 하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살 것 같더라고요. 야, 이렇게 사는 건데 이게 웬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요. 나무 냄새가 좋고 풀 냄새가 좋고 천지가 다 하나님의 숨결처럼 반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제 몸을 부풀릴 수만 있다면 개구리처럼 부풀려서 그 모든 공기를 입안 가득 정말 담고 풍선처럼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한 1,500명 만 19세 이상 대상자에게 종교 현황 및 그리고 인식을 조사해서 4월에 발표했습니다. 현재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종교가 있는가 하고 물어봤는데 60%가 종교 생활 하지 않는다. 그리고 40%가
종교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종교인 비율이요, 2004년에는 54%였는데 2014년에는 50%, 그리고 올해는 40%만 종교 생활을 한다고 답을 한 것이죠. 갤럽은 2000년대 이후 종교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요인은 청년층의 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대의 종교 비율이 2004년에는 45%였는데 올해는 22%라고 하니까 10명 중에 2명만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30대도 10명 중 3명만이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라 한다면 결국 30대 중 겨우 한 사람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20, 30대의 탈종교 현상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종교 인구는 고령화되고 그리고 인구 감소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참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종교 생활을 어느 종교를 가장 많이 택해 생활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신교가 17%, 불교도가 16%, 천주교가 6%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종교인들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불교가 20%이고 천주교가 13%인데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6%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 활동에 가장 열심을 내는 종교인은 조사 결과 개신교였지만 그토록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의 호감도에 있어서는 가장 뒤처져 있는 종교가 우리 개신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접하면서 북한산 작은 오솔길에 가서 바람이나 공기나 한껏 마시고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앞서드린 성령의 단비가 내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에 대해, 복음에 대해 잘못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참다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져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난국을 뚫고 생명의 영, 생명의 호흡이 이 땅 가득 불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호텔 뭄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2008년 정도에 인도 뭄바이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뭄바이 호텔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테러범들이 뭄바이 호텔을 비롯해서 뭄바이 도시 각처에서 테러를 자행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상과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뭄바이 호텔에 투숙한 여행객들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호텔 직원이 상급자에게 그 위급한 순간 요청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그 터번과 부리부리한 눈과 그리고 수염이 영국 중년 부인에게는 테러범처럼 보이기 때문에 잠깐 피해 있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호텔 직원은 영국 중년 부인에게 공손히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이고 이 작은 아이는 자기가 둘도 없이 사랑하는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도 두렵고 누구보다도 아내와 그리고 딸에게 돌아가고 싶은 그리움이 간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은 시크 교도이며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 터번이 신념처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 터번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자신은 기꺼이 이 터번을 벗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국의 중년 부인은
자신의 오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직원은 잠시 후에 어느 한 여인이 위경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의 터번을 풀어서 그 여인의 상한 팔을 부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영화 혹은 영화상의 인물의 종교를 다 떠나서 내가 저 상황 속의 직원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나의 외모에 대해, 나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함부로 평가한 이 부인에 대해 저는 아마 불쾌하게 여기면서 당신은 갑질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의 종교적 신념, 나의 외모에 대해 함부로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아마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이러한 위경 속에 온당한 신앙인의 모습인가 스스로 자문은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은 누구일까요? 나의 신앙, 나의 신념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생기 없이 흙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불안, 그들의 염려에 연민을 표하고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그러면서 든든하고 우쭐대는 척을 하기보다는 흙의 사람으로만 지음받아 불안해하는 그들, 그 불안을 덜어내는 좋은 이웃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내려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흙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기의 일부를 덜어 그들에게 조금은 나눠줌으로써 그들에게 생기의 삶으로 돌아오는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자기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힘으로 신앙적 삶을 살아내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제자들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그들에게 어려운 일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까닭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흙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이 애달픈 한복판 속에서 오늘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죄로 이들이 일어서는 것 아니라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가 주입될 때만 이들은 일어서는 사람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선 말씀하시고 그리고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총이 있어야 흙인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놀라운 일은 바로 창세기 2장에서 그리고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의 환상 골짜기를 통해 오늘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숨을 내쉬며 매일매일마다 성령을 받아 누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어느 한 시대에 그쳐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생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잃어버린 메마른 흙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전에 하셨던 삶을 일으켜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 누리라 말하는데
우리는 조금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흙의 인생으로 살아도 살만하다는 생각을 혹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육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쫓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열망을 상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제자들이나 우리나 실패한 인생을 때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한껏 자신의 호흡을 멈추고 예수님의 호흡을 받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어두운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영아로부터 청년, 그리고 장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목회자와 중직자 모두 흙으로만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지고 흙으로 지은 것은 강물과 비와 물이 넘치는 날 다 쓸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고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소박한 오순절을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람을 통해 그 호흡을 통해 창조 때부터 하신 그 일을 지금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흙으로만 살아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부서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흙으로 빚으시되 성령을, 생기를, 호흡을, 숨결을 부어놓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흙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 때 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오늘도 날마다 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숨결 없이는 우리 모두 흙의 사람인지라 갈라지고 깨어지고 허물어질진데 다시 한번 주님의 숨결을 호흡 삼는 매 시간의 오순절을 통하여 생기 어린 사람, 성령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흙 가운데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의 그 무너짐 속에서 일으켜 세우는 성령의 사람으로 소망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